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들 조금 처져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다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복을 결코 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복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시적이고 또 세속적인 복보다는 좀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팔복의 말씀 중에서 벌써 세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중에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또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땅 좋아하십니까? 네. 솔직히 우리는 독일에서 살고 있어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덜하겠지만 한국은 부동산이 부를 축적하는 어쩌면 가장 빠르고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참 땅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 어디입니까? 강남, 서울의 강남도요. 원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그때부터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졸부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이 되기만 하면
사실 월급쟁이들이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의 대상을 삼아 왔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말씀은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만 보면 정말로 우리가 혹할 만한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미요.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온유하신 분들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여보, 당신은 온유한 분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계십니까? 아니면 야, 저분은 진짜 온유한 분이지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온유하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친절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한마디로 젠틀맨,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저도 사실 알고 보면 제법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저는 제 명의로 된 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프리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순하다, 착하다, 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길들여져서 온순하고 착하고 순해진 그런 짐승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야생마를 떠올리시면 아마 가장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길길이 날뛰고 엄청난 힘과 속도로 마음껏 초원을 누비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온순하고 착하고 순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의 본문 속 프리우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이요, 사실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37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에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이 딱 오늘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오히려 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히브리어에서 또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기본형으로 하는데, 그 뜻이 고난당하다, 굴복하다,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도 온유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억눌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대항할 힘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악에 대항할 수는 있지만 방금 읽은 3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에서 지칭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바로 자신의 것을 빼앗기거나 악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상대방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처럼 길길이 날뛰며 자신의 힘으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로서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제가 오늘 특별히 원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람을 생각하시면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랑 눈을 피하지 마시고 자, 누구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모자로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모자로 시작되는 사람, 두 글자. 네,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좀 전에 3절을 읽어드렸는데 1절과 2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빌미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모세를 험담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좀 뜬금없지만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모세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누이 미리암과 또 형 아론과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리암은 이 일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악을 자기 스스로 대적하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낼 때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인을 보고서 그가 그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건입니다. 마치 야생마처럼 자신의 힘으로 직접 악을 대적했던 젊은 날의 모세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고요, 40년이나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난 이후에 모세는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자신 스스로 악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의 모세와 민수기에서 나오는 모세는 같은 모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겸손함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게 된 모세였기에 마치 하나님의 손에 길들어진 야생마로서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다가가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내던 모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때때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을 모세는 과연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일일이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사람은요, 바로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을 참고 견뎌내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처음 했던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 스스로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악에게 대적하고 스스로 판단과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더욱더 그들에게 선으로 갚아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라고 하고 계시고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당장 지금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미래에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이 얻을 미래의 땅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얻을 땅은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곳, 바로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팔복의 말씀이요, 모두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의 복이 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앞뒤로 천국 얘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만 선포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으로써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모세를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모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온유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견디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아니, 그저 견디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조금도 갚아주지 않으셨고요, 심지어는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보라고, 너 스스로나 구원해 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끝까지 견디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런 모습, 이것이 참으로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살기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마땅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이고 또 주석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의 책 산상설교에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대략 7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의 7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둘째,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어떤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는다. 이 민감하지 않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이익이고요, 또 타인의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기 연민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번 기회만 준다면, 나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도, 권리도,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앞날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나 중심적으로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사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원한 땅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저도 좋지 않고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이강호 목사님 참 온유한 분이셨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목사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하고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교제를 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것을 먼저 주장하신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나의 것을,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뜻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온유하신 우리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분명히 하늘나라 땅을 소유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말씀은 그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겸손한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온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아서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고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 아무리 속상한 일, 아무리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끝까지 주님만을 구할 때, 우리가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바다가 나를 덮쳐온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 온유한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여지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은 예설이. 한 번만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자이십니까? 사실 온유한 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애통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서도 해결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참된 눈물을 닦아주실
그런 하나님심을 믿는 사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에게 지지 않겠노라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강원 목사님, 설교로 또 삶으로 목회하면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강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나 중심적이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 판단을 존중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온유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격이 착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깨뜨려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그 땅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온유한 자들이 우리가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거칠고 모나고 죄악 가득한 성격을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명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모세처럼 다듬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허락받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가 어디서 위로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큰 슬픔에 잠겨있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다스려짐이 우리 안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온전히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